할렐루야. 우리 9절을 한 번 더 화면에 보여주시죠. 9절 10절 우리 9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성경 구절 두 절을 다 이렇게 펴놔주세요. 아래에다가 두 절을 다 보여줘 보세요. 두 절을 밑에 다 보여줘 보세요. 성경 구절을 띄워놓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화면에 보여줘 보세요. 두 절을 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저기 보면 믿으라는 게 두 종류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죠.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를 더 하라는 거죠.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죠? 예수를 뭐 하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죠? 먼저 입으로 예수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두 번째로 뭐 하라는 거죠? 모르면 다 읽으면 되잖아요.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은 이제 무슨 첫 번째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고, 또 천국은 가더라도 여기서 그냥 지옥같이 사는 거는 그 구원의 그 맛을 못 본 거죠. 뒤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벌써 그 전부터 막 설레죠. 그죠? 막 뒤에 막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그 전부터 막 설레이죠. 뒤에 있는 일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어요. 영화, 하나님처럼 되는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았는데 곧 그 될 일이 너무 즐거워서 그것이 막 아직 안 죽었는데도 막 효력을 막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막 효력을 막 미치는.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예. 어머님들은 오늘 점심 때 제가 뭘 사면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막 기대를 할 것 같아요. 짜장면 정도로 되겠어요? 그래요? 뭐 물론 안 사죠. 제가 오늘 노회에 지금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 노회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짜장면보다는 좀 더 나은 거를 할까요? 뭐 여러분 뭐 피자 수준이 그 정도시네, 그죠? 제가 하여튼 본인들이 알아서 드세요. 그렇게 하여튼 뭐 좋은 거, 아주 비싼 거, 괜히 귀한 거를 지금 제가 예배 마치자마자 곧바로 대접하겠다 그러면 그래 아침도 좀 뭐 제대로 못 먹었는데 하면서 그 뒤에 좋은 것이 있으면 앞에 괜히 이렇게 아직 입에 먹지도 않았는데 이제 한 10분쯤 뒤에 뭘 먹겠다는, 뭐 1시간 뒤에 뭘 먹겠다는 어린 아이라면 아직 안 먹어도 벌써 설레기 시작해요. 어린아이들 같으면 소풍 같은 게 그런 거죠. 소풍. 드디어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아직 안 갔는데 그저 오늘은 하루가 너무 즐거워. 왜냐하면 오늘 밤 지나면 소풍을 가니까 막 이렇게 내일 어디 여행 간다.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디 간다 그러면 여행을 가기 전에 이미 안 갔는데도 그 여행을 간다는 것이 가지는 그 힘이 막 영향을 막 미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도달했을 때 완성되지만은 아직 덜 완성되어도 이 땅에서 구원의 효력이 막 발생해요. 그래서 막 죽인다 그러고 단두대에 목 집어넣고 목을 막 자른다 그래도
뭐 나 예수 안 믿을게 안 그러고 그래 죽여라 그러면서 이렇게 죽음도 뭐 약간 불편하지만은 그 뒤에 있는 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이렇게 감격스러워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한 가지와 지금은 별개 있는 것처럼 붙었는데 사실 똑같은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구원이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지 않아도 이 땅에서 구원의 영향권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셔서 그렇게 되면은 그런 믿음이 생기면 너의 자녀들이 그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막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청년, 직장을 찾고 이제 막 결혼하고 이제 막 자기 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손자, 손녀를 이제 막 잉태하고 막 세상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뭘 하나를 믿으면 이 땅에서 그 강력한 구원의 힘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줘서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더 합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하니까 이게 꼭 별개 같은데 뒤에 말과 붙었어요. 그래서 저 구절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부활의 구주가 되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데 어떤 주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가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 이제 물어볼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말을 두 글자로 부자로 시작하는데 오늘 점심은 무조건 짜장면 사 드세요. 바로 그거예요. 저 구절은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우리 애는 한때는 교회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뭐 상처를 받고 여튼간에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 지금 안 나온다고 그 녀석이 앞으로 계속 안 나올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없는 거죠. 또 반대로 지금 교회는 부모 말 듣고 열심히 나오지만 앞으로도 그 아이가 믿음 생활을 잘할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해 주려는 거예요. 뭘 기도해 주려는? 하나님 우리 아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증하셨어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그 구원의 반대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이 멸망의 상황에서 일어서게 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 구원이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콜링 선택에서부터 저 주님의 형상을 입어 구원 영화의 자리 이런 거대한 스펙트럼 안에 구원의 서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 마음에 믿게 된다면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힘있게 시인하는 아이가 되기만 한다면 이 단계에서든 이 단계이든 저 죽어서의 단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이 기도해줘서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 나 죽어버리겠다 이런 게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엄마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되어도 여기서 나는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어. 구원이 뭐요? 쓰러졌다가 일어서는 게 구원 아닙니까? 어떠한 세계에서도 정신세계도 죽어버려야지 이놈의 더러운 세상 이런 이 정신이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늘 부활신앙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 뭐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게 부활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뭐 지금은 모르지만 결론은 뻔하다. 결론은 뭐냐?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에서도 결국은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구원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신앙이 충만한 아침 되어지는 기도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독교를 특징 짓는 게 여러 종류입니다. 기독교를 특징 짓는 여러 종류인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보면은 19번 설교와 끝이 부활. 19의 설교의 끝은 부활이에요. 부활. 모든 설교의 끝은 부활이에요. 부활. 교회마다 색깔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다 듣고면 끝이 기도예요. 기도. 모든 설교의 끝은 기도. 어떤 목사님 설교 잘 모든 설교의 끝은 착하게 살자. 구제하고 봉사하자. 또 어떤 사람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 설교 잘 들으면 설교의 끝이 전도. 그 교회는 뭔 일을 하더라도 가면 온 설교의 주제가 끝이 결론은 그러므로 전도다. 어떤 교회는 끝이 하나의 말씀이. 여튼간에 나름대로 교회가 어떤 색깔이 있어. 초대교회 모든 설교의 끝은 주님이 부활하셨느니라. 아멘. 축도합시다. 이렇게 끝났어요. 모든 설교의 주제가 부활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 부활이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으면 한 주간을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을 제가 읽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헛짓 않는 헛짓.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지금 헛짓하는 게.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따라 익어가는 부활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 아버님이 극장을 하다가 이제 과수원하면 사과를 주로 했는데 사과가 이제 사과꽃이 참 여러분 복숭아 꽃이 그 이렇게 분홍색도 이쁘지만 하얀 사과꽃이 너무 예뻐요. 그 봄에 자 이렇게 동산에 사과나무에 흰 꽃이 피는 그 장관이죠. 장관인데 사과가 이제 꽃은 비슷하게 피는데 익는 것은 여러분 어느 날짜 10월 8일 우리 단체적으로 익자 이래 익는 게 아니에요. 사과도 보면은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사과 알을 이렇게 좀 비켜 있는 그래서 햇볕을 잘 받는 녀석은 빨리 빨개져요. 다 이렇게 과수원을 보면은 햇볕을 정면으로 이렇게 받는 사과들은 빨리 빨개져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무 잎사귀들 가지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과는 크기는 이렇게 비슷하게 크는데 색깔은 금방 안 빨개져요. 그래서 색깔이 좀 빨개지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 은박지를 쫙 깔아요. 그러면 햇볕이 은박지에서 반사해서 사과들이 이제 볼떡거리해지는 거예요. 제 말이 그렇다죠. 네. 그렇다하지 밖에 없는 게 내가 지금 증인이에요. 사과 증인. 예수님 증인 사과 증인인데 그렇지만 농부가 이제 사과가 한두 알씩 익어가기 시작하면 저놈만 익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익어가기 한 일주일 지나면 나머지 다 뻘개지겠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덩달아 우리도 때가 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기대가 없다. 또 부활이 있으면 전부 다 있는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최대의 적이죠. 암, 뇌졸중, 허리 아프고 관절 아프고 하여튼 또 그다음 돈 없고 자식 때문에 속 썩고 또 인간에게 속 썩고 배신당하고 하여튼 이 오만 잡동사니 이런 것들이 다 죽음의 이 부스러기들, 죽음의 부스러기들. 여러분 음식 잘못 먹으면 식중독 걸리죠. 식중독 걸리면 어떻게 돼요? 식중독 걸리면 배 아프고 또 음식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음식 잘못 먹으면 식중독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몸에 뭐가 나요? 뭐가 나요.
얼굴이 뻘개지고 또 몸에 뭐가 나요. 그렇지. 우리가 질병, 가난, 괴로움 또 저 집 남편은 승진했는데 우리 남편은 뭐 저 집 애는 또 뭐 어느 스카이가 이러면 이제 시기심, 열등감 이런 것들 하여튼 이 인간 사이에 벌어질 이런 모든 뾰루지들 이런 두드러기들은 뿌리가 죽음이에요. 뿌리 죽음. 죄로 인하여 생긴 죽음 이것들이 다 이런 결과들이 우리를 이제 죽음으로 다 몰아가요. 정말 이게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그 두드러기 같은 거죠. 한번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암으로 죽겠다. 그냥 해봐요. 암으로 죽겠다. 뇌졸중으로 죽겠다. 뇌졸중이 중풍에 다시 중풍으로 죽겠다. 교통사고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열받아 죽겠다. 억울해 죽겠다. 뭐 어떤 그러다 죽어요. 속상해 죽겠네. 그래요. 그 똑같이 뭐 암으로 죽는 거나 속상해 결국 다 죽음으로 이어져요. 죽음을. 그런데 그 뾰루지 음식 잘못 먹어서 생긴 이 두드러기에 뭐 연고 바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뱃속에 있는 걸 비워내고 그걸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이 죽음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 못 벗어나. 평생 여기서 몸도 마음도 이 죽음의 어떤 그런 세력에 우리가 담겨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변화가 생겼어요.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마귀가 껄껄껄 웃으면서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의 공포를 끝장을 내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살겠다는 마음이 천국 간다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 땅 전반에서도 우리 죽을 만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환경이 가난하거나 하여튼 죽음과 비슷한 일들을 많이 실패하거나 낙방하거나 떨어지거나 뭐 안 되거나 손해보거나 여튼간에 세상을 살면서 별의별 죽음 같은 일들을 다 만나도 우리 아이들 마음에 부활신앙 죽어도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된다는 믿음 이 부활신앙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어도 살겠고 먼저 오늘 아침에 기도할 제목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활신앙을 하나님이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그 부활신앙이 결코 만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시인하며 마음에 믿으며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지금 계속 저런 말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부활신앙을 믿는 것이 결코 간단하거나 단순하거나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세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인하고 믿고 이런 단어들이 저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어머니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은혜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마음과 입으로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믿을 수만 있다면 너는 이 땅에서 구원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구원 백성,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건지시고 계신다, 영원히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 전부터 건지셨다. 지금도 건지시고 계신다. 결국 앞으로도 건지고 계신다. 수많은 고난을 당해도 그 아이들의 마음은 고난도 현실이지만 주님이 이곳에서 나를 건지실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믿음 안에 이 구원의 신앙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세상에서 비굴하지 않고
세상에서 함부로 절망하지 않고 쉽게 낙심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구원의 신앙이 있다면 사람은 자신감은 있지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패할 것들을 많이 지뢰밭처럼 뿌려놓은 시대입니다. 뭐 88만 원 세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꾸 아이들로 하여금 낙심하고 낭망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그 아이들의 마음에 믿으면 와, 예수님이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모든 자욱한 절망의 세계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죽음의 세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뿌리뿐만 아니라 죽음의 뾰루지 같은 것들이 아까 말했죠. 두드러기 뭐 이런 수많은 열등감 이런 모든 이 죽음의 이 세상에 있는 이 죽음의 이 부스레기들 이 죽음의 파편들 이 죽음의 편린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의 뿌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게서도 결국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 아이들이 가졌을 때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감격스러운 세상이기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딱 하나 부활에 아주 달아놓습니다. 한 줄로 우리가 기독교를 신앙할 때에 뭐 믿는 게 많습니다. 뭐도 믿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딱 하나의 교리에 딱 묶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네가 이 부활의 교리를 붙들고 산다면 너는 구원의 신앙을 살 것이고 너가 부활의 신앙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다면 너는 구원에서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인간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웬만한 거는 다 교회에서 좋은 말로 받아들입니다. 뭐 교회 오면 목사가 뭐 나쁜 말 하겠나? 뭐 좋은 말 하겠지.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끝인데 무엇보다 부활은 죽음 너머의 세계인데 아무도 죽음 너머의 세계를 자신 있게 내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믿어져요? 응? 뭐 그냥 뭐 저는 일부러 안 믿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실인지도 확신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 정말로 인간의 이성이 닿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의심하도록 부추깁니다. 부활은 무슨 이 땅에 열심히 살아. 이 땅도 다 모르는데 무슨 부활일까? 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아. 이 땅이 즐거우면 되지. 이 땅이 천국이야.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 이러면서 부활 신앙을 계속 혼란스럽게 합니다. 예로부터 계속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야유적이었어요. 마귀가 이 부활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이 정말 많았어요. 가령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다. 예수님은 잠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쇼크를 받아 쓰러졌는데 다시 지정신을 찾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잠시 기절한 것이다. 한번 더 합시다. 기절설. 기절설. 그 다음에 한번 더 합시다. 무덤 혼돈설. 그거 뭐 말해보죠. 무덤 혼돈설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와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무덤 갔는데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예수님 시체는 옆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무덤이 헷갈렸다. 그러니까 괜히 빈 무덤이 아니고 예수님 시체 그냥 그대로 있는데 헷갈려가지고 옆에.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일 없어요? 헷갈려가지고 어디 약국 갔다가 오면서 자기 남편 차인 줄 알고 탔는데 이게 다 차들이 까맣게 서 있어가지고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남편은 뒤에서 빵빵 해갖고 차를 돌려가지고 저기 서 있고 남편이 있던 자리에 이제 까만 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약 들고 아이고 하니까 나도 놀라지만 그 운전수가 더 놀래가지고 이 꽃뱀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이렇게 여튼간에 우리 살다 보면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무덤 혼돈설이 이것도 신뢰하는 무슨 종파가 있습니다. 무덤 신뢰설. 그 다음에 시신도난설. 이름도 잘 지어. 설자 붙임. 시신도난설은 뭘까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환상설. 헛거봤다. 예수님 부활해서 내 손을 만져봐라. 도마에 내 손을 만져봐라. 전부 다 집단적으로 엑스터시에 빠져가지고 헛것을 봤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튼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그저 그냥 무지랭이가 용돼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을 때는 그냥 그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 생활 이렇게 남들처럼 하던 사람이 그 아이 마음에 부활 신앙이 딱 들어가면 이 아이가 자기 주변을 불질러 버리는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그냥 돈 좀 없으면 나자빠지고 친구가 자기보다 좀 더 잘 되면 침체하는 게 그런 인간 군상 중에 하나처럼 전락해 버리는데, 그러던 아이 마음에 부활 신앙이 들어가 버리면 이 아이가 주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는 용사가 되는 걸 이 마귀 이놈이 아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날리는 이야기가 뭡니까? 현실에 충실하라. 무슨 부활이야, 부활이라면서 끊임없이 사람을 하루살이처럼,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면 좋지만 그게 됩니까? 사람이 뚜렷한 목표와 방향이 없이 어떻게 오늘을 충실히 삽니까? 우리가 개입니까? 닭입니까? 사람은 뚜렷한 목표를 자신의 마음에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오늘 열심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끊임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푯대를 세워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을 향해서 달려갈 때 오늘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싸우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마음에 탁 붙잡으면 내가 아무리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부활의 주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래야지 이 땅에서 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잘 되면 까르르 지가 한 줄 알고 나자빠지고 조금만 잘못되면 박삭 죽으려고 하고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마귀가 늘 하는 말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왔고, 현실에 현실을 직시하라. 진짜 현실은 뭐냐 하면 최고의 현실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이 도달할 수 없고 어떤 인간의 지혜도 다다를 수 없는 부활의 신앙을 자꾸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자꾸 불신하거나 아니면 불가지론적으로 부활도 좋고 부활이 많이는 못돼. 부활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고, 부활에 대해서 의미를 자꾸 축소하거나 부활 신앙을 애써 비켜가면서, 왜 기독교 교리도 많은데 굳이 부활 신앙까지 해야 돼 하면서 부활을 이렇게 비켜가면서 믿음 생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뜨겁고 하면 딱 가슴도, 또 찬양하면 가슴도 뜨거워지고 눈물도 조금 나고 다 좋은데, 또 설교 들으면 또 이렇게 뭔가 좋고, 굳이 부활 신앙까지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활 신앙에 붙들리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활 신앙에 붙들리면 용사가 되어버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냐, 아사랴, 미사일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 이 세 친구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용사들이, 신하들이 너 까불면 죽인다. 지난번에도 너처럼 까불다가 죽었다. 네가 믿는 그 목사, 그 장로, 그 집사 다 죽었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럴 때 요 세 아이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져내실 줄 믿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이 풀무불에서 그냥 하나의 재가 되어서 타서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이 아이들이 그냥 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순국 애국의 정신으로 죽은 게 아니고, 요 애들 마음에 뭐가 있냐면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 신앙은 그 아이들을 죽음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 그 아이들을 박해하던 나라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회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그 아이들은 그 나라에서 높은 지위로 하나님을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활신앙은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이들, 취직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이들, 이제 막 취직해서 사회에 뛰어든 여러분의 아이들을 힘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오뚜기 신앙. 오뚜기 아시죠? 요즘은 오뚜기 잘 없더구만요. 요즘은 장난감이 여러 종. 옛날에는 장난감이 뭐예요? 주로 오뚜기. 왜 오뚜기 사줘요? 고장 안 나니까.
또 고장 난지도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또 일어서고 쓰러뜨려도 또 일어서고 쓰러뜨려도 일어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막 찢고 뽑고 뭐 너희들이 뭐 날 어떻게 해도 결론은 내가 이긴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 부활 신앙은 삶 전반을 구원의 세계로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고 얘야 힘내라 괜찮아 이전 실패는 한 번 실패는 도리어 도움이 돼 그런 말 10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실패했으면 그 다음날은 뭐 죽겠다 그러고 막 그러죠. 그러나 그 아이 마음에 부활 신앙이 있으면 쓰러져도 문제가 안 돼요. 결국은 내가 이길 거니까 어떻게 해서도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100만 번을 죽여도 100만 첫 번째 나는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의존적입니다. 어차피 죽었다 살리는 방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실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사업 실패, 환경, 여건의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 신앙,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부활신앙을 마음에 자꾸 갖지 못하게 하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부활신앙 뭐 이러면서 자꾸 부활의 진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면 부활신앙을 가지러 기도하면 엄마 지금 공부가 바쁜데 무슨 부활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지만 공부하고 부활신앙을 가져야지만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 부활신앙을 가져야지만 침체를 툴툴 털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습니다. 부활신앙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약간 만용이 아닐까? 약간의 허풍이 아닐까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집니다. 세상은 바로 이 부활신앙을 공격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도 끊임없이 부활신앙으로 성도들을 몰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를 말해서 세상을 잘 사는 방식들을 계속 가르치려고 합니다. 뭐 가르칠 수 있으면 좋지만 세상을 정말 잘 사는 방법은 세상을 잘 못 살게 하는 사단보다 하수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단이 우리보다 조금 더, 한 번 더 조금 더, 한 번 더 합시다. 조금 더 강하다.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요 그 조금의 실력은 극복을 못하는 게 조금의 실력은 사단이 마귀가 천사가 사단도 뭐 우리 뭐 타락한 천사니까 천사가 우리보다 이 땅에서는 조금 더 강하도록 주님이 용인하셨어요. 여러분 못 이겨요.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해도 못 이겨요. 여러분이 뭘 해도 못 이겨요. 그놈이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좀 안 하지만 남자분들은 꼭 그런 그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학교 앞에 가면 그런 거 하거든요. 이런 컵에다가 주사위 넣고 자 돌려 자 주사위 있는 거를 찍으면은 3배를 주는 거 해보셨어요? 여자분들은 그런 좀 덜하죠. 남자들은요 그거 해보고 싶으면 내가 맞출 것 같거든. 자 보면은 컵 우리 목사님들 컵 한 3개 줘볼래요? 컵 한 개 주사위 넣고 자 컵 아시죠? 컵 이렇게 자, 하면서 보여줘. 여기 주사 있죠? 또 이러면서 여기 주사 있죠? 자, 찍으세요. 탁! 3군데 다 없어요. 주사에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 여기 들어가 있어요, 벌써요. 3군데 다 없어요. 앞만 찍어도 안 돼. 3군데 동시에 다 열어도 없어요. 2 사람이 찍고 한 군데 열면 이제 거기 들어가 있죠. 없어요. 하여튼간에 마귀하고 못 이겨요. 그 사람이 져주려고 하기 전까지는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의 승리를 얻는다면 마귀의 아주 고도의 잔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의 성취감을 통해서 다 털어가려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마귀와 싸워 이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헛싸움이죠. 공부를 잘하면 잘해서 망하게 할 것이고 못하면 못해서 망하게 할 것입니다.
자기가 인류 가문이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고 우리 집안은 이류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고 좋은 학교를 나오면 좋은 학교 때문에 망하게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학교를 나오면 그렇지 못해서 망하게. 이 마귀가요 우리보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언제나 한 수 빠릅니다.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는 이미 절대로 못 이기는 것을 알고 싸웁니다. 왜요? 하나님이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절대로 못 이긴다. 이것을 이기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앞에 있는 근원보다 훈수 뜨시는 고수가 등장하셔야 한다. 누굽니까? 하나님.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 여러분의 자녀이 이 땅을 살 때 내 힘으로 진다니까요. 그놈이 이겨요. 안 돼요. 만일 내가 이겼다면 그놈이 트릭을 쓰는 거예요. 잠시 즐거움을 맛보게 할 뿐이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 수로 되지 않아요. 세상을 이길 힘은 저쪽에서 훈수 뜨는 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내가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오늘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 그것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느덧 아이 마음에 부활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인간의 최고의 벽이요, 최고의 난관이요, 최고의 난제인 죽음의 문제까지를 승리하신 주님이 자신의 마음에 믿어질 때 비로소 그 아이는 이 험악한 세상에 구원의 용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도 여러분의 자식을 누구도 못 이길 것입니다. 엄마, 비록 어려운 사고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이 일을 통해 전화위복으로 나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도리어 간호하는 여러분을 위로하는 아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활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공격합니다. 부활은 없다. 너는 끝났다. 너는 멸망받는다.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 끊임없이 부활을 공격하는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을 훼손하는 신앙 작전을 구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은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여러분의 됨됨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의 능력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굉장히 탁월하니까 하나님 부활시켜 주시고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면 부활시켜 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시작과 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릴수록 좋습니다. 영아 유아 시절, 유치부 시절,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대학생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부활신앙을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뛰어들지 않아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뛰어드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이들의 마음속에 늘 부활의 오뚜기 신앙이 있습니다. 나를 총체적인 심판인 가장 열악한 죽음에서조차 나를 일으키실 주님이 계신데 내가 이 따위에 항복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강력한 적인 죽음도 이겼는데 이 따위 돈 좀 없는 것 가지고 이 따위 사람들이 돌팔매질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버린다고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총체적인 구원을 경험한다는 교리가 저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했죠. 구원은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다 구원입니다. 이 살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다 구원입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 찬양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면서 순종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런 게 다 구원의 흔적들입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오늘도 믿음으로 전도하는 거, 교회 생활 전반이 다 구원의 형성의 요소들입니다. 놀랍게도 부활신앙은 신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소망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용기를 얻고 때로는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혹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이런 모든 신앙의 행동 거지 모두가 다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의 부활 신앙을 본인이 가슴에 믿으면 기독교의 거의 모든 교리를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구원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뚜렷한 이유를 알게 되게 됩니다.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아이들은 성경을 다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셨던 대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하겠다는 것만 지킨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 약속하신 건 다 이루어지시겠구나. 성경 전체를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의 교리인 성경을 그대로 경으로 받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른 모든 성경에 약속하신 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에 가지는 또 하나의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생명이며 진리인 성경을 다시금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아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가슴에 믿어지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이 그대로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 애가 어떻게 성경의 수천만 가지의 약속 가운데 그것만 믿겠습니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성전을 헐라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이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던 것처럼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그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세계까지도 성취하신 주님이라면 이게 나머지 거는 이거는 일거리도 아니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부활신앙을 가지면 가지게 되며 부활신앙을 가진 아이들은 부활신앙을 근거로 성령의 풍성한 바다에 뛰어들게 됩니다. 아이가 부활신앙이 굳건히 서기만 서면 성경에는 도대체 그 외에 어떤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부활신앙 외에 성경에는 어떤 충만한 세계가 있을까? 하면서 아이들이 성경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부활신앙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부활신앙을 강조하는 순간 기도하라는 말 할 필요도 없었어요. 부활신앙을 강조하는 순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모든 성도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결코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소망의 건강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희한하게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해요. 안 죽을 것처럼. 희한하죠. 진짜 하는 거 보면 안 죽을 것. 내가 볼 때 나이가 이제 이 땅에서 얼마 못 살 것 같아. 기껏해야 5년, 10년밖에 못 살 것 같아. 그래도 이 땅에 좋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이시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보세요.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면서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죽여가신다. 기분 나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이렇게 죽여가고 계세요. 이 땅에서 영구하게 살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자꾸 해서 조금 철이 좀 일찍 깬 사람들은 죽음과 가깝죠. 죽음. 왜냐하면 이게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이게 거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표 때문에 죽어. 계속 이렇게 죽어. 왜냐하면 그게 진짜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진짜를 거기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엄청 대단한 줄 알지만 주님은 뭐가 뭔지를 아시니까 빨리 우리를 그쪽으로 데려가시는데 이 땅에서 삶이 가치로운 것은 바로 요 짧은 7, 80 우리 주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주님에게 7, 80년 이게 시간이겠습니까만은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저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예요. 특히 성도에게는 상급이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으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이 땅만 자꾸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시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설교가 부활일 뿐만 아니라 생각이 자꾸 저쪽에.
그 사도 바울은요, 아마 이 어른은 자기 당대에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의. 그래서 내일인지 다음 주인지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의 마음에는 이 주님이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내려온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내일 뭐 이사 갈 건데 이런 마음. 여러분 내일 이사, 여러분 내일 2주 뒤에 2주 뒤에 이사 간다면 지금 이 집에 필요한 물건 삽니까 안 삽니까? 왜 안 사요? 2주 뒤에 이사 갈 건데 뭐 엄마 뭐 없어? 그냥 이사 가서 하자. 그럼 아이들도 아이 참 그럼 뭐 그렇지 뭐. 왜냐하면 전부 다 2주 뒤에 이사 갈 건데 이 집에서 필요한 거 왜 뭐 하려 그래. 또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뭐 해가 유리창에 금이 쫙 갔어. 유리창에 금이. 그러면 유리창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착하니 갈겠지만 여튼간에 2주 뒤에 이사 갈 건데 뭐 유리창이 좀 금이 가면 뭐 이렇게 대충 막아서 그냥 살지 뭐 거기 또 유리창 뭐 불러가서 뭐 그러겠어요? 2주 뒤에 이사 갈 거면 이 땅에서 뭐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마음은 그쪽에 좀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병상에서 이제 눕겠죠. 가끔 그냥 이렇게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눈 떴으면 하늘이었으면 싶을 때 있죠. 그래 있을 거예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뵙겠습니다 하고 눈 떴는데 천국이 아니고 엄마 밥 줘! 그러면 또 자식이 밥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워낙 일제시대가 힘들어서 그렇긴 했겠지만 확연히 내세지향적이었어요. 그분들은 다 모아놓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려면 다 손들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자꾸 뭐 먹고 살만하니까 좀 뒤로 미루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기가 더 좋지요. 놀랍게도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일어난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저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거룩한 영적인 희망을 아이들에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두 인생을 삽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동시에 천국을 기대로 살아갑니다. 천국을 믿음으로 살면서 그 믿음의 한 걸음이 이 땅에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충실히 살면서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우겨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이 아이 마음에 죽어도 살겠고 하는 이 오뚜기 신앙이 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아무리 세상이 괴롭혀도 이 아이는 부모가 준 것도 아닌 세상도 학문이 철학이 준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신앙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는 아무리 우겨싸도 그 아이는 그 마음속에서 그래도 나는 주님 때문에 부활하게 될 것이야. 나는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충실히 살면서도 그 아이는 다른 일과 다르게 저 천국에 대한 자신의 자리를 늘 소망하며 삽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계신 그곳에서 아름다운 저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냅니다. 그렇게 가정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중년이 됩니다.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돈을 법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늙어갑니다. 그렇게 병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임종을 맞을 때도 이 아이는 평생 두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것에서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부활신앙과 더불어 주님 나의 본질적인 본향 저 영원한 나라에 내가 부활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은 성도를 아주 힘있는 용사로 만듭니다. 2000년 교회사 12명으로 시작한 제자, 그 중에 한 명은 목매어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마띠아까지 이 12명의 제자가 이렇게 전 세계를 불질러 놓게 된 것은 바로 그들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냐 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 못된 놈하고 싸워 이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못 이깁니다. 가끔 이기면은 그 놈이 일부러 쇼하면서 져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신들의 세계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어릴 때부터 부활 신앙이 있으면 그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 안에 꿈틀거리는 약속의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의 위력을 맛본 상도들은,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린 계집아이가 베드로 아저씨도 예수하고 한편이죠. 나 몰라. 예수하고 한편이죠. 나 몰라. 예수하고 한편이죠. 나 아니야. 나 저런 놈 몰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도 목숨을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왜 바뀝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창으로 목에 칼을 대고 칼로 창으로 목에 칼을 대고 죽이겠다 그래도 내가 너희 말 듣겠는 게 옳으냐, 주님 말 듣겠는 게 옳으냐 이러면서 왜 주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뭘 봤는데요? 그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 신앙의 맛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다시 일어날 건데 100번 네가 나를 죽여도 100번 내가 또다시 일어날 건데 오뚜기 네가 뭐 칼과 창으로 나를 죽여도 나는 또다시 일어날 거니까 이게 웃긴 싸움이니까 네가 아무리 해도 나는 결국 이긴다. 아무리 해도 결론은 내가 이긴다는 이 부활 신앙이 이 성도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따라합시다.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니까 자기들도 덩달아서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자 이 부활의 신앙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이 부활이 바로 죽은 자와 방불하게 살았던 비겁하고 무기력한 제자들을 하나님의 용서와 초대교회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부활신앙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죽음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은 죽음 너머에 있는 새 세계를 보는 신앙입니다. 부활은 앞에 오는 현실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는 세계가 아니라 부활은 앞에 있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해림교회 여기 나온 어머니들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그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감격이 그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평생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 지금은 여러분도 부활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이제 겨우 주일학교 다니니까 무슨 부활신앙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못해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 있어서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데 찰스 피니가 가기 전에 그 찰스 피니와는 좀 떨어진 지역에서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던 낸시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는 아무리 목회를 해도 교인이 30명, 5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찰스 피니가 설교를 하면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막 변하는 거예요. 로체스터 같은 데서 한번, 뉴욕 같은 데서 한번 피니가 설교를 하면요, 범죄율이 한 50%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 피니가요, 함부로 욕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몇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하여튼 찰스 피니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 지역이 막 부흥이 났어요. 글을 보니까 피니를 약간 이렇게 갈빈주의자들이 피니를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글을 썼는데 제가 글을 아니에요. 피니는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피니에게 직접 간접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찰스 피니를 욕할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 될까요? 찰스 피니 그냥 신발이라도 내가 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어요. 그런 찰스 피니 목사님이 설교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회개하고 술집이 문을 닫고 자기 인생을 반성하고 막 큰 변화가 막 영국에 막 불어닥쳤는데, 특히 미국에 불어닥쳤는데, 찰스 피니가 이렇게 어느 지에 가서 설교를 하기 전에 1주일이나 2주일 전부터 이낸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미리 왔어. 그 지역에 조그만 자취집, 하숙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하루에 심하면 16시간씩 찰스 피니를, 오 하나님 찰스 피니를, 오 하나님 찰스 피니를. 그래서 어느 날 그 하숙집 주인이 찰스 피니가 설교를 하는데 왔다가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와서 계속 기도만 하는데 계속 기도를 들어보니까 찰스 피니를, 그러니까 찰스 피니가 그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부흥의 주역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는 정작 자기 교회는 한 3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아요. 조그만 게 아무래도 목회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사람 마음에 뜨거운 힘을 주셔가지고 피니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피니가 가는 곳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부족해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에 다니엘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베드로 같은, 바울 같은 부활에 강력하게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이는 자녀들이 분명히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준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요 모양 요 꼴밖에, 여러분의 은사가 요 모양 요 꼴까지 되는 게 뜻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요 모양 요 꼴이어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nen시란 사람은 자신의 목회는 요만하게 했지만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사람을 만든 것처럼, 어머니 내 신앙은 이 정도밖에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은 바로 여러분이 탁월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로 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으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사실은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몸이 정상적이면 누구나 아기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여인은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절규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겨우 낳은 게 아들 하나, 사무엘. 그 뒤에 자식을 낳았습니다만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움직인 이스라엘 이전에 초대 임금이 사울이고 다윗인데 그게 다 사무엘이 안수해서 임금이 되고 폐위하고 임금이 되고, 사무엘이 그 시대는 임금이고 왕이고 다 해서 장군이고 목 지도자고 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무엘의 어깨 위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비록 한 여인이지만 그녀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아이에게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세상에서도 자신이 부활한다는 것을,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믿고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느 날 여러분의 아이들의 마음에 부활신앙이 믿어집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눈에 잠시 보이고 쓰러진다고 되는 문제, 이게 아니구나. 100번 쓰러져도 주님이 일으키시면 결국 내가 승리하게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만일, 오늘 구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너가 만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만일, 시인, 믿으면, 이런 말은 부활을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부활,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활신앙에 붙들려서 100번 넘어져도 나는 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저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게 쉬운. 오늘 죽으면 여보게 내가 눈 뜨자마자 자네를 기다리고 있겠네. 천국에서 만나세. 동쪽 두 번째 문, 그 문 앞에서 만나세. 내가 주님 옆에 붙어 있겠네. 나 찾아오시기 쉬울 거야.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죽음을 넘어의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되도 않는 소리, 막 현실에 충실. 말이 좋지만 그게 어디까지가 충실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부활의 신앙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단어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그리고 내 아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해달라고,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동시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우리 애가 아직 교회도 안 나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어느 날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하게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제 아이의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제목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믿지도 않는데 기도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믿지도 않는데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을 말하기 전에,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순종의 신앙을 세우기 전에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니 오늘 침체하며 절망하고,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 오늘 자식이 남들보다 부족해 보이면 절망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 지금도 불안하지만 미래도 불안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 용기를 잃어버리는 엄마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죽어서 썩어 문드러진 것이 아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어머님들,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믿으면 구원 주시겠다는데 굳이 안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예수님 부활한 걸 의심하면서 어머니 기도에 참석하십니까? 예, 아니 뭐 예수님 부활한 걸 믿는다고 내가 뭐 손해되는 것도 없고, 예, 믿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진짜 믿는지를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점검합니다. 별로 관심 없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든 말든 뭐 그게 뭐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잘 되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힘겨울 때 이길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끈이 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오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어머니들을 위해 먼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성령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모든 죽음을 깨고 무찌르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죽을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 제 곁에 계시는 분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죽음조차 극복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 시간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 제목으로 한 번만 더 어머니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러 나왔지만은 무당 앞에 나온 것이나 부처 앞에 나온 것이나 별 사이 없이 오직 자식을 위해서만 나온 어머니들이 계십니까? 가슴은 아프고 눈물은 흘리지만은 별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아이들의 미래에 계시고 저 천국에 계신 분이시다. 주님은 모든 인간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넘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뚜렷한 고백을 이 아침에 우리 어머니들이 다 드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우리 어머니들에게 먼저 그 부활의 신앙을 강화하시고 주옵시고 믿음의 강화하셔서 우리 시간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제게 잠시 맡겨주신 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아이가 성도 한나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름이 있겠죠?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혜원, 혜영, 병일이, 수린이, 찬주, 하은이,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 이름이 있죠? 여러분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어디에서 뭘 하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내 곁에 계신다. 요거 하나는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우리 애가 어디서 뭘 하더라도 예수님은 죽어서 저 무덤에 시체로 썩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공부하는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공부의 낙방에서 힘들어하는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나를 예수님은 죽어버 없어진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주시옵소서. 어느덧 엄마를 붙잡고 엄마,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 같아. 내가 지금 교회는 제대로 못 나가지만 엄마가 수요일마다 어머니 기도인가 그거 한 다음부터 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내 곁에 계신 것 같이 느껴져. 순간순간 옛날 같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술 먹고 그랬을 텐데 이게 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누군가가 옆에 계신 것 같아. 그게 주님 같아. 그래, 맞아. 주님은 죽고 끝나지 않으셨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 다시 살아나셨어. 이 시간 그런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 마음에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자신의 곁에 계신 것 같음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쉬운 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장년, 아이들의 삶에서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지만 믿음이 부족한 아이들의 입에서는 그렇게밖에 말 못하겠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죽은 신이 아니고 2000년 전 무덤에 던져진 시신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참 이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가 예수님 곁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목사님들 밑에서 배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최대한으로 잘 배우면은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는 베드로처럼 됩니다. 최대한으로 잘 배우면, 목사님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애들을 예수님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일주일에 1시간 성경 공부 가르친 게 아니고 3년 동안 먹고 자고 데리고 다니며 기적을 보이시며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역자들 수준의 설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3년 동안 특공 교육을 받았습니다. 먹고 자고, 주님이 저런 화면에 나오는 저런 도구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는 것을 직접 실험해 보이시면서 설교하셨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배운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열심히 보내면 최고로 거둘 수 있는 결과는 그 정도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 배신하는 사람. 아니 그러면 주일학교 보내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주일학교도 정신 차려야 되고, 목사와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도, 엄마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를 보내면 끝이 아닙니다. 교회를 보내서 최고로 거둘 수 있는 결과는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결론은 뻔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99.9%가 아니라 100%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미 주일학교를 졸업했습니까? 그러면 위태위태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잘 가르칠 자신 없습니다. 김용우 목사는 불가능하죠. 그것도 일주일에 1시간 가르쳐가지고 뻔합니다. 결과는요. 그러나 기대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언제 변화되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는 순간 애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사 자기들 앞에 나타나자 비로소 제자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란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아이들을 이길 자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우리 해림교회에 가가지고 정말로 잘 배우되 자신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중요합니다. 아니면 교회를 보내는 것으로 어머님들이 위로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교회 보내면은 최고로 열심히 하면 어려울 때 도망가는 베드로 수준이 됩니다. 최고로 잘하면. 그게 꿈입니까?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만나는 시간이 그 아이에게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고 3년 동안 가르쳤는데 결과가 참혹합니다.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3년 동안 신학교 MDB 과정을 3년 동안 했는데 결론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만 간 게 아니라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예나 지금이나 하는 짓이 똑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 주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부활의 주님 만나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도록, 청년 시절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도록,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도록 주님 살아계시, 주님 살아계시. 내가 부족한 것이지 주님은 살아계시. 주님은 부활, 모든 죽은 것에 살아계셨어.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게요,
자주 묵상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바울에게 베드로가 꾸중 눕는 장면이 나와요. 뭐 약간 외식적인 장면인데 그런 것들이 다 신앙이 위태하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무슨 귀신이나 마귀, 당나귀에게 말을 시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좋은 목사, 스승, 장로, 집사, 친구, 동료, 상사, 교사, 스승, 또 회사 직원, 하여튼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람이라고 하는 인파, 사람의 바다 속에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만나냐는 인생의 색깔을 완전히 좌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기도해 줘야 될 이 의미가 있으니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복도 여러 가지죠. 수십만 가지 복이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인복입니다. 하여튼 목사는 어떤 교역자, 어떤 장로님, 어떤 성도 만나 인생이 달라지고, 교회는, 성도는 어떤 목사 만나 인생이 달라지고, 어떤 친구, 어떤 스승, 어떤 배우자, 어떤 목사 만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에게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친구들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내, 주님 계시잖아, 주님 살아계시잖아 라고 말하는 좋은 스승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왜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어머님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엄마의 최고의 힘은요, 좋은 학교 그게 아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아이들을 더 잘 인도할 능력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 기도하라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잖아요. 이 시간 다른 기도 하지 말고, 목사가 이 기도 하지 않는데 자꾸 딴 거 하지 말고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제게 잠시 맡긴 아이들에게 부활신앙을 가진 의로운 만남을 주옵소서. 복된 만남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다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제게 맡기신 누구누구에게, 한규, 경미, 태환이, 동근이, 여러분에게 맡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잠시 이 아이들을 맡기셨으니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자기를, 아니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는데 여러분 자식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해줘? 누가? 물론 제가 새벽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아부, 우리 유치부, 제가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노인까지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가 기도하는 게 100만 불이라면 엄마가 기도하는 거는 100억 불 기도입니다. 100억 불. 이 시간 하나님 복된 만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구하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괴물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주 악한 인간들이,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는 악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을 인터넷에서 만납니다. 동영상에서 만납니다. 학교에서 만납니다. 사회에서 만납니다. 이웃에서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친구가 있는 다니엘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니엘 같은 친구가 있는 새 친구가 되게 주시옵소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좋은 동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사는 동안 복된 만남을, 인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 유치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동료,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엄마들이
아이들의 엄마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어머님도 수요일은 이날 와서 뭐 기도의 모든 걸 다 하는 날은 아니고 이날은 기도의 불씨를 받아가는 날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의 불씨를 받아가서 일주일 내내 활활 타오르게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꺼진 불이 있으면 정리하고 하는 날입니다. 기도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바로 아이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애들은 잘 살겠다고 이 학원 다니고 새벽마다 저 학원 쫓아다닐 것입니다. 한 수 배우겠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그럴 것입니다. 또 한 수 배우겠다고 노상 뭐 자료 찾고 인터넷 찾고 뭐 그럴 겁니다. 예,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되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길이 있다, 성공의 길이 있다, 여기 쫓아 저기 쫓아다니고 그러겠죠. 가이드,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진짜 내비게이션을 붙잡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소수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인생을 성공으로 만든다고 약속하신 성경에 있는데 설교 안 듣습니다. 희한해. 설교 안 들어요. 시작되없는 소리,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헛된 소리, 그런 소리는 듣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물론 말씀 같지 않은 설교를 하는 목사들에게 책임이 있지만은 그것은 목사가 받아야 될 벌이지 자기들이 평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기 인생의 길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엄마 성경이 신기해요. 왜? 그냥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엄마가 계속 그걸 기도하고 있단다. 엄마가 기도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전철에서 또 이렇게 어제 저녁에 읽었던 성경하고 오늘 삶하고 이상하게 무언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깜짝깜짝 좀 놀랐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엄마가 말한 대로 목사님 설교를 방송으로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자꾸 안 지워져요.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이번 주는 좀 내가 다르게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느덧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오만상 되지도 않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참 지도자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으로 자기의 길을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이들이 길을 잃습니다. 정말로 길을 잃어버립니다. 미친 듯이 공부했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쯤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찾는 그대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길을 모르면 켜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을 인도하시나이다.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내비게이션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지구상에서 이거 여러분 자식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이 무섭고도 놀라운 기도를 우리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서 길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멀리 유학을 합니다. 학교를 다닙니다. 직장을
계속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시급한 문제 있죠. 수술, 결혼, 파혼, 질병, 경제적인 문제, 이사, 전세비 없는 거 다 중요해. 다 영적, 다 영적인 거예요. 돈 없으면요 침치하고 다 영적인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자녀에게 있는 기도, 지금 시급하게 해드려야 될 기도를 우리 몇 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이들이 몸이 많이 정신적으로 크게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깊은 상처를 받은 부모 때문에 너무 괴로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너무 괴로운 아이들, 진로 시험 때문에 괴로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 때문에 아시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신앙도 주시지만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시간을 20시간을 기도한들 기도가 충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은 이미 복받은 아이들인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아실 줄 압니다. 이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존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신앙을 가지기만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아이들의 생은 빛날 것이오니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부활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제목으로 기도했사오니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분이 어머님 한 자리는 불 켜주세요. 오분이 어머니 일어나 보시죠. 오분이. 예, 오분이 어머님. 예, 잠시 서 계시죠.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유은주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영자 어머님. 예,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선물 드립니다. 선물 서 계시면 앉아도 돼요. 자, 좋은 선물이. 예, 선물. 예, 그리.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구호합시다. 구호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로저는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어머니 기도에 나오면서 11조를 드리고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봉투마다 써져 있는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박수합시다. 박수. 자, 옆 사람 손잡아서 손잡아. 자, 뭐라 하는지 알죠? 시작. 자, 보세요. 다시 화면 보세요. 화면 보세요.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시작. 무슨 근거로? 여러분들이 뭐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한 번 더 임자자녀 잘 될 거야. 힘내. 시작. 좋은 오후 되십시오.